세상 속의 성도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13장을 함께 상고하겠습니다. 우리 인사 나누십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바울은 성도가 머물고 살아야 할 곳이 어디인가를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구별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성도는 세상 속에 살아가야 합니다. 중세 때 하나님을 거룩히 섬기겠다라고 했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수도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세상과 벽을 세우고 그 안에서 물론 신앙의 영성이 깊어졌을 수 있습니다. 더 깊은 은혜를 체험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너희는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하시는 말씀 앞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빛이라 라고 하시는 말씀 앞에 온전하게 행하지를 못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세상 속에 거하며 살아갑니다. 그 속에 있을 때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두워져가는 곳을 비추는 빛으로, 그리고 썩어져가는 곳을 막아내는 소금으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바울 사도는 로마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성도가 머무르는 곳, 그 있는 곳에서 화목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을 해줍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은 부름받은 순간부터 축복의 사람이 됩니다. 믿으십니까? 아브라함을 하나님 부르시고 너는 축복이 될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를 믿는 아브라함에게 가는 곳마다 복이 임하도록 역사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사실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이와 같은 삶들을 늘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식당을 찾아갑니다. 한산하던 식당이 여러분이 들어가면 갑자기 사람이 많아졌던 경험들 혹시 있지 않습니까? 그냥 그렇게 되는 거다. 아닙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통하여 축복의 사람으로 쓰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성도가 머무르는 곳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 속의 성도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13장을 통하여 말씀해 줍니다. 1절에 보시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라고 말합니다. 위에 있는 권세가 무엇일까? 하늘에 있는 권세, 당연히 하나님께로부터 온 권세죠. 그 당연히 복종할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 사도가 이 로마서를 통하여 하고 있는 말씀은 국가입니다. 국가 안에 권세자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주어지고 있음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13장 1절에 보시면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아멘.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악한 자들이 가지는 권세를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을까? 하나님의 악을 창조하지는 않았습니다. 악을 만드신 분도 아니십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 악을 심판의 도구로, 정죄의 도구로 사용하시게 때가 있습니다. 바벨론을 들어서, 아수르를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셨듯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악을 쓰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악함을 그냥 보고만 계시는가라고 우리가 안타까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모든 것을 알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가?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외친다 한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이 가진 그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이 세상 모든 것을 운행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다 헤아리고 그 뜻을 알 수는 없지만 시간이 오랜 후에 아마 우리도 분명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왜 그때 그렇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지금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운행하고 계시고 권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의지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권위에 대한 논쟁이 예수님께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상을 엎으시고 성전에 들어가셔서 상을 엎으시고 장사하는 자들을 다 내어 쫓으셨을 때였습니다. 대제사장들의 무리가 예수님께 나와서 묻습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도대체 무슨 권세로 그렇게 하느냐? 누가 너에게 그와 같은 권세를 주었느냐라고 예수께 묻지만 예수님께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묻겠다. 세례요한이 무슨 권세로 그렇게 행하느냐? 그것을 말하면 하늘로부터냐 사람에게로부터냐? 그것을 너희가 대답할 수 있으면 나도 말하겠다. 그러나 그들이 대답하지 못합니다. 세례 요한의 모든 권세는 물론 하나님께로 왔지만 그들은 프로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알면서도. 왜냐하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 요한 앞으로 세례받기 위하여 나아갔기 때문에 이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말라기 이후에 400년이 지난 어느 날 요단강에 하나님의 선지자 사람을 보내서 우리로 세례받게 하는구나 라고 알았지만 말하지 못합니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나도 무슨 권세로 이 일을 하는지 말하지 않겠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권세는 그냥 본래 가지고 계신 권세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그냥 하시고자 하시는 대로 하실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주님께는 있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이 권세가 어디로부터 왔는가를 분명하게 밝힙니다.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고쳐줍니다. 그러자 역시 똑같이 도대체 무슨 권세로 이 안진뱅이를 고쳐내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그가 고침받았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왜 고쳤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도대체 누가 너에게 그런 권위를 주었느냐라는 거죠. 그때 베드로 요한이 담대하게 소리칩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오늘 우리가 행하고 있는 모든 삶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 주신 그 권세를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2절을 보시면 세상의 모든 권세를 우리가 무조건 복종해야 되는가 하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국가, 사회, 제도 이런 것들이 어떻게 생겨졌을까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거주의 경계를 나누시고 각 나라들을 이렇게 세워가시는가? 그것은 분명합니다. 법을 세우는 것과 국가를 세우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것은 선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조금이라도 악한 모습들이 자제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법이 있으므로 죄를 짓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법 때문에 자제될 수가 있습니다. 완전하지는 않지만 법이라는 것이 있다고 해서 죄를 전혀 안 짓는 것 아니지만 법이 있을 때보다 없을 때보다 있음으로 인하여 죄를 덜 짓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법제도가 있는 거예요.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허락하신 이유는 정의로움과 또한 악을 어느 정도 이제 억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이 바로 국가와 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국가의 권위를 그 백성들이 신뢰하지 않고 또 복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2절에 있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물론 국가가 세워진 대로 악을 억제하기 위해서 정의로움과 또한 이 사회 속에 또 정의를 세워가기 위하여 존재하고 있는데 그것을 개인적인 사유리 사욕, 곧 자신의 이익을 꾀하기 위하여 국가의 모든 기능들을 사용하고 있다면 그것은 비난받아 마땅한 일이죠. 들고 일어나야 되는 일일 것입니다. 그렇게 누군가가 국가를 그런 식으로 행하고 있다면 그럴 때이라도 사실 성경은 오늘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럴 때이라도 어떻게 그것들을 표현할 수가 있을까? 극단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어떻게 말하면 봉기, 없는 것, 뒤집어 없는 것, 혁명 이런 방법들이 아니라 하나님은 기도하라 라고 말합니다. 기도하라.
평안하고 안정되도록 기도하라.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을 섬겨가는 일이 어려움이 없도록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우리 가운데 가르쳐 줍니다. 국가의 권세를 행사하는 사람들을 우리 위정자들, 그리고 국가의 녹을 먹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3절을 보시면 그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을 위하여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된다. 그러니까 국가의 권세를 직접 실행하고 행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들을 가리켜서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세상의 관원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일꾼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일꾼. 말했죠. 국가라는 기관을 하나님이 두신 이유는 그것을 통하여 악이 조금이라도 억제될 수 있도록 세우신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입니다. 국가에 주신 권세죠. 그런데 그 국가를 자기 마음대로 그러기에 자기 이익을 위하여 행하고 있다면 누군가는 이건 옳지 않다라고 말해야 되겠지만 그럴 때라도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라. 하나님이 세우신 그 권세 앞에 복종하고 순종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행하고 있는 그 의정자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일꾼이라고까지 표현을 합니다. 그들은 선한 일을 행하도록 선한 일을 위하여 세움받은 사람들이다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국가 공무원들 다 쓸데없는 거지. 그냥 우리 등골 빼먹고 세금만 가져다가 그냥 자기들 착복하고 그런 거지라고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로마서를 통하여 세상 속의 성도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이 바로 13장입니다. 선을 행하는 자로 말한 대로 법이 있으므로 죄가 억제되는 것처럼 그들이 권세를 행함으로 악한 일들이 자제되고 억제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일꾼이라고까지 말합니다. 왜 그렇게 표현하는가 하면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그들이 권세들을 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은 사람이 분명합니다. 고린도서 1장 10절은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게 하시고, 성도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은 것이 분명하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도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라고 말합니다. 악한 일을 행하게 되면 위정자들로 말미암아 두려움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악한 자들을 벌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들에게 주어진 권세를 가지고 잘못하거나 악한 일들을 행하는 자들을 벌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되지만, 두려움이 되지 않기를 원한다면 선한 일을 하라라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자들은 관원들, 국가의 관원들에게 두려움이 된다. 국가의 그 관원들이라 할지라도 그들 또한 잘못하면 결국 그들도 그들의 권세를 잘못 행사하게 되면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죠. 똑같습니다. 그들이 악한 자를 벌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들 또한 잘못하게 되면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 왜 그런가 하면 그들에게 그와 같은 권세를,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국가가 정의롭고 또 선함으로 이루어져 가도록 세워주신 하나님의 그 권세를 행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악한 일을 벌하는 사람일지라도 그들 스스로 그와 같은 권세를 정당하고 바르게 행사하지 아니하면 그들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의 대상이 될 수가 있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5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복종하지 않을 수 없으니 라고 얘기합니다. 복종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이 국가의 권세 위로부터 있는 그 권세 앞에 복종하라는 거예요. 당시에 왜 이런 표현들이 이 로마서에 기록되고 있는가 하면 유대인들은 로마의 속국으로 살아가고 있었고 로마라는 거대한 나라 앞에 그냥 대적하고 대항하고
그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 그 나라를 좋게 여기고 그 나라의 필요를 따라서 우리가 세금도 바르게 내고 이런 사람들이 많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것은 합당하지 않다, 그 사람들이 세금을 걷어가는 것도 합당하지 않고 우리가 로마에 세금 내는 것도 옳지 않다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늘 이 로마서를 통하여 위로부터 권세, 나라의 권세, 국가의 권세에 대해서 순종하라, 복종하라, 그 권세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그 권세를 따라 행하라. 그럴 때 그 기준이 되는 것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면 양심이라고 얘기합니다. 양심. 5절을 보시면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양심은 공통적으로 인식되어지는 것. 헬라의 사람들이 양심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양심에 대해 사람이라면 누구나 갖고 있는 천부적인 판단력과 행동의 기준이다 라고 그들은 여겼습니다. 양심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 대해서 누구나 갖고 있는 천부적인 판단력과 행동의 기준, 그것이 양심이다라고 그들은 여겼습니다. 그러나 사실 실제적으로 양심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악을 피하고 선을 행하도록 주신 것이 바로 양심입니다. 그래 너무나 잘 알아요. 너무나 이 양심이라는 것이 너무나 잘 알아요. 악과 선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아요. 나는 속일 수 있어도 양심은 속일 수 없다 하는 말이 하나님이 양심을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두셨기 때문입니다. 이 양심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악을 피하고 선을 행하도록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 믿는 성도들의 삶에는 이 양심보다 크신 분이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양심보다 크신 분, 양심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양심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국가의 권세에 대해서 복종할 수 없다고 할 그때에, 나는 이러이러니 못하겠다 할 그때에 양심을 따라 행하라는 것은 당장 눈에 보여지는 국가의 그 선함과 그 권세가 바르지 않다라고 여겨질지라도 그 권세를 주신 하나님, 더 큰 권세,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권세 앞에 순종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악한 권세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악한 권세. 히틀러나 각 나라의 그 민족 영웅들이 있지 않습니까? 각 나라의 민족 영웅들, 각 나라의 입장에서 볼 때 영웅들이죠. 다른 나라에서 볼 때는 영웅이 아닐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서로 국가 간의 싸움을 하게 됐을 때 우리나라의 영웅은 그 나라와 싸워서 이긴 사람이지만 저쪽에서 볼 때는 아닐 수도 있어요. 하여튼 이런 문제가 생겨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때는 어떻게 되는가? 그때 그러니까 양심을 따라 행하라는 거예요. 양심을 따라 행하라. 그래 독일 히틀러가 이제 모든 독일 국가 교회에서는 히틀러에 행하는 것을 그냥 찬성을 했습니다. 그러나 보네포 목사님은 이것이 옳지 않다라고 소리쳐 외친 것이죠. 방송을 통하여 국민들에게 이것이 옳지 않은 일이다, 히틀러를 우상화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방송을 통하여 외치다 결국 방송도 중단되고 그리고 탄압을 받았지만 또 다른 방법으로 이것이 옳지 않음을 그렇게 표현했던 목사님이 바로 보네포 목사님입니다. 우리 모든 국가에 속한 사람들이 이제 교회 안에 하나가 되어 있지만 사실 이 안에서는 얼마든지 다른 그 생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국가 안에 있는 정치적인 생각들이 다를 수 있습니다. 모두 다 같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교회 안에서는 그런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옳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 단체의 이름을 가지고 어떤 행동들을 하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 앞에 복종하고 또 그 일을 행할 때 양심을 따라서, 아니 그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는 것이 옳은 것이지 이것이 옳고 이것이 그르다라고
라고 정치적인 성향을 따라서 외치거나 말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해서 안 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정치적인 이야기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개인적으로 얼마든지 다른 정치적인 성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공론화해서 얘기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교회에서 정치 이야기하지 마세요 라고 저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고향 얘기도 하지 마십시오. 고향 얘기도. 나는 어느 고향, 너는 어느 고향. 그럴 필요가 뭐 있습니까? 전혀 할 필요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섬겨가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니 굳이 고향 얘기해서 나누려고 하지 마십시오. 또 나이도 말할 필요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목사 나이가 왜 이렇게 젊어? 왜 이렇게 많아? 나보다 더 적네? 나보다 많네? 그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얘기했어요. 저도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정치, 고향, 나이 묻지도 말고 말하려고 하지도 말고 알려고도 하지 말아라. 그래도 다 압니다. 말 안 해도 묻지 않아도 다 알아요. 그러니까 굳이 그걸 묻으려고 하지 마시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가는 그 믿음의 양심을 따라서 오늘 위로부터 주신 그 권세 앞에 순종할 수도 있고요. 또 극단적인 방법으로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어떤 단체의 이름과 그 성격을 가지고 그냥 으쌰으쌰 하는 것도 성경은 옳지 않다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나라 민족이 위에서 기도하라. 그래야 내가 하나님을 섬겨가는데 평안하도록. 국가와 민족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 하나님을 섬겨가는 일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 왜냐하면 시작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것을 전제하고 오늘 로마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악을 창조한 분도 아니세요. 그럼 왜 이럴 때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 되는가 말할 필요 없어요. 그냥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궁금해하고 왜 이렇게 하셨을까 하는 것들을 다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하십시오. 양심을 따라 행하시고 더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셔서 국가 민족을 위하여 더 많이 기도해야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 바울 사도가 세상 속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간절하게 권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6절을 보시면 그래서 공세를 바치는 것도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납세, 국가의 세금을 내는 것. 우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몇 가지 의무가 있죠. 3대 의무라고 하는 그 의무가 있는데 여러분 뭔지 아시죠? 뭘까요? 시험 보는 시간 아니니까 대답 안 하셨대요. 납세 의무. 납세. 그죠? 병역의 의무. 그래서 남자가 군대를 가지 않고 만약에 도피하고 회피한다 그러면 평생 찾아다닌다며. 평생. 아무것도 못해요. 그 의무인데 그것을 의무를 행하지 아니하면 어디도 뭐 직장도 다닐 수 없고 어떤 일도 할 수가 없어요. 그 의무를 행하지 않으면. 교육 의무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로마 성도들 안에 우리가 로마로부터 이렇게 괴로움을 받고 있는데 굳이 그 로마에게 우리가 세금을 내야 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바울은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로마의 세금 내는 것은 양심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핍박하고 압박하는 그 로마의 세금을 내는 것이 합당하지 않고 옳지 않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렇지 않다. 그것은 옳은 일이다. 그러니 그것을 행하라라는 거예요. 말한 대로 국가가 이렇게 잘 다스려져 가기 위해, 세워져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세금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세금이 없으면 국가가 온전하게 설 수가 없습니다. 그것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국가에 주신 권세를 시행하게 되고 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 권세는 뭐예요? 악을 잠재우고 선을 이루어 가도록 세워주신 국가의 권세인데 그것들을 할 수 있도록 마땅히 세금을 내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21절
유대인들도 로마 황제 숭배 사상을, 로마는 황제 숭배를 하고 있었는데 그런 로마에 세금을 내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라고 꺼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 누군가 물어요. 22장 21절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거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예수님 말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라는 거예요. 그 당시 세금을 걷는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세금쟁이는 죄인처럼 여겼지만 매국노처럼 여기고 창기나 세리를 동급으로 여겼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는 것이 맞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이사의 것은 누굽니까? 로마의 세금을 내는 것이죠. 그것이 맞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바울도 이 로마서를 통하여 성도들 가운데 예수님의 가르침에 부합하는 말씀으로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다. 7절을 보시면 어떠한 세금이든지 국민으로서 마땅히 행하여야 할 의무로 성도들도 양심에 따라 낙세의 의무를 행하여야 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한 국가의 국민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면 그 국민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그 권세 앞에 복종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 국가가 세워주신 권세를 따라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되죠. 악을 제어하고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정의가 행해지도록 세워주신 것이 국가인데, 그 국가가 바르게 행하고 있다면 그 권세 앞에 순종하는 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맞다. 그럴 뿐만 아니라 이제 또 한 가지,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지만 더 큰 나라의 시민으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나라 백성이죠. 그리고 국가의 법에 구속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법, 양심의 법보다 더 큰 하나님의 법에 이제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 이것이 이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표현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10장 26절,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누가? 하나님이.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나라를 세우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 나라의 권세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그 나라에 속한 백성들은 그 권세 앞에 순복하는 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세워진 유정자들 역시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일꾼이라고까지 부르는 이유는 국가의 그 세워주신 권세를 통하여, 국가를 통하여 악이 제어되고 될 수 있도록 하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정자들을 가리켜서 그렇게 하나님의 일꾼이라고까지 부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의 삶을 살아갑니다. 누군가는 이 땅의 것은 다 필요 없고 쓸데 없으니 그냥 하늘나라 법만 따라서 살아가면 된다라고 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께서 세우신 국가의 권세 앞에, 또한 세상 속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이 사회 속에 선하게 주신 그와 같은 법 앞에 우리가 바르게 따라 살아가는 것도 성도로서의 복된 삶이 아닌가. 그것이 바로 양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고, 뿐만 아니라 양심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삶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이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성도로서의 세상 속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그냥 우리가 아니라고 부인한다 할지라도 그냥 빛이고 소금입니다. 가는 곳에 빛이 비춰나고 적어지는 곳이 부패해서 회복되어지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함께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삶을 우리는 세상 속에 성도로서 살아갑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동안 이 하나님의 법, 곧 양심의 법보다 크신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라 살아가실 때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들의 모든 삶에 함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품 안에 살고 싶지만 우리가 있어야 될 곳, 빛을 발하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드러내야 될 장소가 세상인 것을 우리가 믿사오니 거기 살아가는 모든 삶의 삶 동안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또한 있는 곳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하나님 주신 법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하여 또한 기도하며 구하오니 우리나라가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나라가 되게 하시고 세우신 권세를 따라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런 좋은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백성들이 있는 이 땅과 이 민족이 복받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의 삶에도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445장입니다.